오늘은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복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누구나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복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처럼 복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진짜 다른 사람들 사는 거 한번 유심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해서요 반드시요 많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많이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가졌어도요 크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많은 복을 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복이 우리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거기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겨우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많은 불화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나올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주실 거면 그냥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사람 속 다 타들어갈 정도로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99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 사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갑자기 사라가 나 임신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도 사라에게는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라는 것, 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이 정말 타들어가야 됩니다. 솔직한 심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그 타들어가다가 마음이 다 불타져가지고요 믿음조차도 불타져올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심적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내야 될 믿음의 인내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인내함이 솔직히 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솔직한 심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저는 솔직히 장담하건대 우리 교인들 99%가 아마 삐지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삐지셨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삐지면 어떻게 날까요? 마음이 삐지면요 모든 게 짜증이 납니다. 좋은 것도 싫어지고요 싫은 건요 더 싫어집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심리 상태를 보면 딱 이러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짜증날 때 아브라함 앞에 3명의 나그네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선대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니까 무슨 투어리스트 여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그거는요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험하면서도 힘든 일을 한다라는 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요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나그네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포용력도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며 순종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을 준다 하면서도 지금 몇 년째 안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많이 서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그네가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요, 3명이나 찾아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이때 아브라함이었다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나그네를 선대하던 사람도요, 마음 상태가 이렇다고 한다면 아마 좀 속된 말이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야, 오늘 진짜 재수없네. 한 놈도 아니고 어떻게 3놈이나 찾아왔어. 솔직하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보면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그들을 대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역시 아브라함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다가 천사인지 딱 알아보고 가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항상 자신을 찾아오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 어떤 마음의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사들을 대접한 겁니다. 근데 대접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들이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사실 아무리 부자여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셋을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다듬기 위함입니다. 좋을 때에만, 너 기분 좋을 때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요, 손님들을 정성을 다해 대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요즘 성경 공부를 깊이 하다 보니까 다들 실망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있느냐.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저 사람을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실력을 발휘할 때는 또 남다른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은 날짜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확실하게 날짜까지 찝어서 얘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의 날짜까지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루어주시긴 했지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이루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응답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거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번 없는 그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때 사라도요, 장막 안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솔직히 사라도요, 기다리다가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 누구보다 아멘을 크게 해댈 사람이 사라인데 사라가 뭐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의 속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고는요, 사라가 왜 웃냐고 꾸짖으십니다. 사라가 깜짝 놀랐죠. 자기가 그러는 걸 모를 줄 알았는데 아는 걸 보고 깜짝 놀라니까 정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쩍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사라한테 직접 해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적으로 사라는 지금 장막 안에 있을 뿐이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것과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것,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당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좀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말씀을 직접 듣느냐 간접적으로 듣느냐를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성경은요,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들었어도 그 계시를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어린아이한테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가지고 그걸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왕은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궁금해서 다윗도 이런 체험을 했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사울이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나오는데, 다윗은요 그런 영적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왕은요 불순종을 했고요, 다윗왕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었느냐,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 들었어, 좀 축하해드릴 일이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 말은 다 들어야 될 만큼 대단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누구한테 말씀 들었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좀 안수받아야 인생 좋아질 거라고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여러분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에 색칠한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듣는 자가 중요합니다.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탁월한 능력, 그게 무엇일까? 겁쟁이입니다, 솔직히. 아내 그래서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잘 못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감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 어디서나 멋지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순종하며 살겠지, 1차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참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꾸 믿음하면 우리는 완벽을 생각하시는데 믿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란 실패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뜻대로 한다고 화나고 힘들어도 그 순간에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은 회복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흠 하나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회복력이 좋은 분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흠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이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와 말이 통하면 어떠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더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말이 통하는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계획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심판에 어쩌면 자꾸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토달지 않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요, 불경스러울 정도로 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톤으로 말했을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글 읽듯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한 힘으로 자식도 부모한테 엄마 아빠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떠세요? 솔직히 주먹이 올라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죠. 이 자식 봐라.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면서 6번이나 말을 바꾸는데도 하나님이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하심적으로 우리도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6번이나 말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돈 주기로 했는데 내일 줄게. 아니, 내일 모레 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왜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의 시간을 주어서 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의인 50명, 45명 이렇게 했는데 그게 5분 전에 말하고 5분 후에 45명, 5분 후에 40명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텀이 있었을 겁니다. 의인 50명을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열심히 휘젓고 다녔을 겁니다. 의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녀보니까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 안 가봤는데 아쉬운 겁니다. 혹시 거기 가면 의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떠올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45명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45명을 부르고 와서도 또 40명을 부르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안 가봤는데, 30명을 부르기 위해서 와서도 또 거기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10명을 부를 때까지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마 샅샅이 뒤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지 않습니다. 전에 들어서는 알겠죠. 저 성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했다, 부패했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들었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뭘 봤겠습니까? 그 성이 얼마나 패악한지, 그 성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도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심이 온당합니까? 라고 따지던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성을 심판하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아브라함은요
영혼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롯 가족 빼고는 아브라함과 그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별로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녀석은 못 봐주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신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래도 한번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미운 사람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대놓고 목사라서 잘하시네요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침묵할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나한테 별로 소용없는 사람, 아니 나한테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도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마음, 이 태도는 솔직히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하였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대화하고 싶은 사람, 그게 바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죽어라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것만을 챙기며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고 한들 그 말씀이 들려올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수백만 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 중에 50%만 남을 위해 좀 쓰면 안 될까? 저는 그런 사람들 아마 반응할 겁니다. 웬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절대 이런 얘기는 들려올 수가 없어 하며 무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신다고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실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실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 하십니다. 내가 들으면 감당하기 힘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좀 듣는구나,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것이 인정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대화하시고 그 영혼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정말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혼을 좀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관심,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귀히 여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